할렐루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가 예배드린 지 1년이 되어지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달라스 세미안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먼 길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된 예배지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 가운데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적이 다 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휴스턴 세미양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휴스턴 세미양교회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휴스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휴스턴 지역에 터를 잡고 예배드린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성도들의 수고가 쌓여가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쌓여갑니다. 전 세계를 사망의 공포로 얼어붙게 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복음에 충실하고 진리에 매진하고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교회인 달라스 세미양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연합하여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월드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그날을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저희 교회가 휴스턴 지역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게 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도 거룩한 용사되어 매일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문서구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님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부서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휴스턴 세미양교회 1주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문서구 목사님, 사모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문서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딛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키실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서곤 목사님, 최민숙 사모님, 휴스턴 세미양교회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문성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휴스턴 세미안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리고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문성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휴스턴 세미학교회 1주년을 축하드리고 더욱더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휴스턴 세미안교회 화이팅! 예, 우리 반가운 분들이 저희 축하 영상 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달라스 세미학교회 설립 목사님이시고 지금 강남중학교에 계신 우리 최병남 목사님, 그리고 달라스 세미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상 목사님, 그 뒤에 세 분은 저와 함께 사역하다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목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입니다. 잊지 않고 저렇게 모여줘서 축하 영상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녹화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이죠? 녹화? 예. 그분들 이게 삐집니다. 이게 안 보여지게 되면은.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반갑게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뒤에 오시다 보게 되면은 우리 달라스 세미학교에서 축하환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으로만 부족하셨는지 새벽에 달라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4시간 넘는 거리가 걸리는데 새벽에 이렇게 일찍 길에 나서서 이렇게 또 축하하러 직접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쌓았던 그런 의리가 역시 이렇게 여기서 빛이 바랍니다. 예, 너무나도 먼 길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게 식사 꼭 하시고 돌아가시고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가 그래도 1주년이니까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복음학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그 공부 못하신 분들 다음 주부터 1시에 4주간 동안 공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학교에서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다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열들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휴스턴 세미학교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이렇게 처음 시작을 외롭지 말라고 5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 크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1주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휴스턴 세미학교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시설이 좋고 편안하고 시스템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휴스턴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물론 큰 교회에서는 한 주만 해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숫자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들이고,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서도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제는 주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개척교회 멤버 1년이 지나면 개척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또 이렇게 크게 또 대우받으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최정 목사님 저하고 함께 동역하게 해준 것도 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무데서나 훌륭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례비 한 푼 받지 않고 발렌티어로 섬겨주시면서 크고 어려운 일 함께 겪어나가면서 기초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한 번씩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또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목회의 좋은 본이 되어주셨던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최병락 설림 목사님, 또 훌륭한 비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강남 중학교에 가셔서도 물질과 기도로 그렇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달라스 세미안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은상 목사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세미안 교회 성도님들께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이 지역에 같이 탐방하면서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 목사님과 세미안 교회가 기도로 또 후원으로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사랑의 이런 빚진 마음 우리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목양하는데 그렇게 힘쓰는 제가 되겠고 또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귀한 종들과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길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마음이 함께 하면서 길들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 속에 개척되어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그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교회,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이런 모든 꿈들은 실현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분의 말씀과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따랐던 수많은 무리의 다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부르짖던 무리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증언해 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고 삶의 지표로 삼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중에 다수는 그냥 무리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무리와 제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9절은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지요.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무리가 그것을 보고 다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큰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큰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 일에 관하여 10절 1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무리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필요를 채웠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이 모든 일들이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느꼈다면은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이들이 목격하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 떠나가는 그런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를 제외한 그런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보다 당장 이 땅에서 필요를 채우기만 급급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전역적인 무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단지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고 그저 복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한 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무리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모습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무리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더 나아가 이 제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난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살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이제부터 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일평생 앞으로는 함께 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부분,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듣고 반응하고 함께 하고자 다짐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죄인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요,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절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무리가 아닌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먼저 그거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믿지 않아도 다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표징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은 혹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애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실 때 이 때로는 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세상은요, 종종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눈에 보아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좋은 것들을 막 던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도 눈에 한번 지끈 감으면은 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양심 가운데에 내가 그것에 그냥 무시해 버린다면은 나도 저들처럼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늘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는 호사를 누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필경,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자 한다면은 서로 내가 세상 속에서 이 남들이 다 누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의 면류관이 있음을, 그거에 하나만이라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재물보다도, 어떠한 명예보다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보지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귀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제자는요, 가치 있는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는 보화 같은 비밀을 전하는 사람. 제자는 좋은 것을 자신만 누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무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들은 특별하니 너희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어라. 너희들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우리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가 눈앞에 이런 닥치는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필경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침묵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무리이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잃은 양 한 마리도 기필코 찾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은 더욱더 정확하게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주신다고 그래요. 왜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단지 우리만 즐기라고요? 우리만 기뻐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근심이 많고 속상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타국에 잡혀있는 사람이 포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포로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갇힌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굴레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갇힌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르셔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자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가치 있는 그러한 이 보화 같은 비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자는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서 쓰인 권능이요,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권능이란 다른 단어도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 여기서 쓰인 단어 엑수시아와 이 두나미스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틀려요. 두나미스는 권능, 능력, 힘 이런 쪽에 조금 더 뜻이 가깝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자격이라는 뜻에 조금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귀신의 내쫓는 자격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이러한 능력,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런 자격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이 사탄이 언제든지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 덤벼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무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은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 나는 충분히 싸워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쫓아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더욱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면서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정도의 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항상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격으로 틈을 보이지 않고 덤벼드는 그다음 사탄의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자격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무리와 제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제자이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모두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오히려 훨씬 더 제자보다 무리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제자로 변화되어지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부흥되어졌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부흥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제자의 길을 소망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무리가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물론이요, 또 우리 교회도 이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더욱더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무리의 모습과 비슷했다면은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이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살아온 그런 모습이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휴스턴 세미연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시는 그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남은 여생, 남은 삶, 우리 주님, 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보지는 천국의 평안, 성령의 기쁨, 성령님의 충만함,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을 다 휩싸일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늘로부터 보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걱정이 없을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신나서 살아갈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 귀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은 그동안 무리의 삶에 가까웠지만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 모습의 제자의 모습으로 갈고 다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로부터 보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에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생활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이루는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제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도와주시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되었으므로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언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자의 삶으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서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게 무엇인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심는 마음을 되찾아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무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라 할지라도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로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와 사업 가운데와 직장 가운데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